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저자인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라고 했죠. 그 표징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검은 거를 들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봤죠. 그 뒤에 요한은요, 또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재난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7 천사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 7개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 금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는 장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15장과 16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15장에서 그 무대가 만들어졌고요. 배경이니까 무대가 만들어졌고, 16장은 그 무대 위에서 오늘의 어떤 공연이라고 그럴까요? 좀 공연이라는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퍼포먼스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들이 실제로 쏟아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천사들은 7 대접을 받긴 받았는데 그들 마음대로 함부로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7 대접은 4개의 재앙과 3개의 재앙으로 구분이 되는데, 앞에 4개의 재앙은 서로 다른 자연계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이고요. 뒷부분의 3개의 재앙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환란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죠. 1절입니다. 16장 1절. 나는 진노의 대접이라는 소제목이 있죠.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다가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긴 받았는데 스스로 결정해서 아무데나 함부로 쏟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곧 하늘로부터 음성, 곧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땅에 쏟으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와서 그 대접을 땅에다가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첫째 천사가 쏟은 재앙은요, 땅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인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마 이것은 지구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흙이 망가지고요. 정상적으로 농사가 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기도 하고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창조주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냥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죽게 되는지 잘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바다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바다가 핏물이 되고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물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나겠죠. 독성이 강해지겠죠. 모든 해산물과 바다를 통한 모든 산업이 다 망하게 되겠죠. 우린 요즘에 이런 소문들을 조금씩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난 계시록의 모든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심판의 시기가 올 때 처음 인을 뗄 때 사물의 4분의 1이 재앙을 입는다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의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개 한 40 몇 %쯤 되죠? 40 한 2% 정도가 남거든요. 그럼 42%에 대해서 이제 대접들이 쏟아질 때 나머지 모든 영역이 다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들이 점점 심하게, 점점 강하게, 점점 더 진하게 세상에 영향을 끼쳐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셋째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에다가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셔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자, 셋째 대접은 어떤 일이죠? 그 진노의 대접이 강과 샘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에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마셔야 될 그 물들, 농사 지을 때 사용해야 될 그 물, 그런 물들이 다 이제 피가 되었습니다. 뭐 수로, 수원지 또는 수도시설까지 다 포함되겠죠. 물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대접이 이제 쏟아짐으로 인해서 모두 마실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6절,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언자들,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죠. 또 7절에 나오기를 제단에서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기도 소리가 울려 나왔다고 그러죠.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가 제단에서 소리가 울려 나왔다라는 것은 그 6장 9절을 아마 지금 지나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하나님을 증거하던 그 증인들, 그들의 영혼들을 보았다는데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6장 9절 10절 여기 보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흘린 피를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뭐 이 응답에 대해서 언제 하시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8절 넷째 천사가 나오는데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접은 태양에게 쏟아져서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가만히 뉴스를 좀 생각해 보면 요즘에도 가뭄으로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메말라진 그런 지역에 대한 뉴스도 보고 있고 너무 더워서 죽어간다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되죠.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에어컨이 없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뉴스들을 최근에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겪게 될 불의 재앙은 아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겠죠. 훨씬 더 무서울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의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그 서론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나머지 세 개의 재앙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환란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다 쏟았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짐승의 왕자에다 쏟았다. 우리가 그 13장 1절을 묵상할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가 있었어요.
이 짐승은 지혜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곧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세상의 악한 정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의 죽음과 같은 거, 이건 좀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런 시각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죽는다든가. 하여간 마지막 때는 이런 악한 독재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속 정권들이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이 내릴 때 어둠이 덮이고 혀를 깨무는 고통이 따르며 종기가 터진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